물었다고 합니다. 목사님은 성령 받으셨습니까? 목사님은 어떤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계십니까? 이 목사님은 제가 아닙니다. 네. 어쨌든 이 대담한 질문에 목사님은 그냥 소소하게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정확하게 어떤 성령의 은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랬더니 평신도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목사님, 방언하실 줄 아십니까? 방언 기도도 좀 하고 치유의 은사 같은 것도 좀 있으신지요? 나온 지 몇 달 안 된 이 평신도 앞에서 그러나 목사님의 대답은 솔직했습니다. 저는 방언도 못합니다. 병도 못 고칩니다. 하지만 저는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 평신도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니, 방언도 못하시면서 어떻게 성령을 받았다고 하십니까? 두 분의 대화는 대충 이런 식으로 엇갈리다가 서먹하게 끝났습니다. 그리고 한 달 동안 나오던 그 평신도는 그 교회를 다시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도 가끔 어떤 청년들로부터 이런 질문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성령 받으셨나요? 이 중요한 질문은 사도행전 19장에 나오는 본문,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제자들에게 물은 질문입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느니라. 그러자 바울이 바로 그때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세례를 베풉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이렇게 사도행전에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교인들에게 묻는 것입니다. 저도 이런 질문을 받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믿을 때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왜 대답을 안 하시겠죠? 제가 그런 질문을 받아도 대답을 잘 안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이 말씀을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 말씀을 아주 강조하는 교회에 다녔습니다. 중고등부 학생들도 주일 예배에 빠지는 거 이거 상상도 할 수 없었고요. 수요 예배 말할 것도 없습니다. 특별히 중고등부 청년부 신앙생활의 꽃은 철야 예배였습니다. 그때 눈으로 봤을 때 요즘 철야가 아닙니다. 11시쯤 끝나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때는 4시, 5시까지 해야지 철야입니다. 그 전에 끝나면 그 전에 그냥 끝난 거예요. 그건 철야가 아닙니다. 그래서 정말 밤을 샜습니다. 중고등부 학생들이요, 청년들이요, 밤을 샜습니다. 밤이 새도록, 목이 쉬도록 기도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은 산에도 갔습니다. 강가에도 나갑니다. 거기서 무섭게 기도를 합니다. 귀신이 무서운 건지 기도하는 사람들이 무서운 건지 잘 모릅니다. 거기 가면. 그래서 자매들 가운데 오빠 귀신을 본 것 같아요. 그러면은 옆에 있던 오빠가 뜨겁게 같이 기도해주고 그러는 교회였습니다. 교회 안에서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2시, 3시쯤 되면 정신이 몽롱해지기 때문에 강대상 뒤에 귀신이 보여요 부터 시작해서 온갖 귀신 얘기가 난무합니다. 웬만한 중고등부 청년들 그리고 임원들은 죄다 방언으로 기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1년에 한두 번은 또 잠잠해진 마음을 일깨워서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부흥회를 엽니다. 여러분, 한 번은요 방언의 은사를 판별해내는 목사님께서 오셔서 부흥회를 여셨습니다.
여자 목사님이셨어요. 부흥의 마지막 날 교인들은 자기가 받은 방언이 진짜 방언인지 가짜 방언인지 그냥 랄랄랄라 하는 건지를 검사받기 위해서 강단에 올라가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저도 그 대열에 있었습니다. 명색이 고등부 임원이었는데 방언 이거 아니다 이러면 어떻게 하나 떨리는 마음으로 그분 앞에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그 여자 목사님의 카리스마 있는 목소리가 떨어졌습니다. 방언 아주 잘 받았어. 열심히 기도해. 네. 그 가슴 떨리는 합격 판정을 받고 난 후에 그러나 저는 대학에도 합격해야 했기에 제 안에 그때 떠올랐던 여러 가지 질문들을 가지고 누구에게 묻거나 또 씨름해 볼 기회가 없었습니다. 아마 그 당시에는 누구에게 물어도 제대로 된 답을 듣기 어려웠을 거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때 제 마음에 떠오른 질문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과연 방언의 참 거짓을 판별하는 기준은 뭘까? 그리고 또 하나는 꼭 방언을 받아야지 성령을 받은 것일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사도행전과 바울의 편지들을 보면 초대교회에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고 계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순절에 임한 성령이야말로 교회가 생겨나게 된 원동력이었습니다. 그래서 2주 전 성령 강림절을 맞아서 우리는 교회의 생일을 축하했던 것입니다. 그 영의 구체적이고 생생한 능력 가운데서 자라나는 초대교회는요, 생명력이 넘치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교회에 심각한 문제가 생겨났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라고 해서 모든 것이 아름답고 원만하고 이른바 교회 방언으로 은혜로웠던 것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영적인 체험이요, 여기저기서 아주 걷잡을 수 없이 일어나는데 과연 저것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영인지 그렇지 않은지가 의심스러워지는 상황들이 많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교회가 처음 태동하던 1세기, 2세기에는요 영적인 현상이라는 것이 지금처럼 그렇게 희귀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우리가 눈으로 보는 세계 말고 영적인 세계가 우리와 아주 가까이 있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아주 확실히 믿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이런 세계 있고 조금만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면 영적인 세계가 우리에게 가까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그 당시의 사람들은 확신했습니다. 이 세상은 갖가지 영으로 가득하고 그 영들은 언제든지 사람의 육체와 정신 속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생각이 고대인들의 생각인 줄로만 알았는데 요즘 많이들 보는 영화 곡성을 보니까 요즘 사람들도 그런 세계관에서 아예 벗어난 것은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고대 사회에는 현대인인 우리가 보기에는 거의 이해할 수 없는 신비로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그런 때였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만 어떤 영적인 체험, 신비로운 체험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와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도 신비한 영적 체험에 빠져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만 영적인 체험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영적인 체험이 가능합니다. 초대교회는 성령의 역사심이 지금보다 훨씬 더 가시적인 현상이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심이니까요. 성령의 역사심은 우리가 원해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수십 년 전 한국교회도 꽤나 그랬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교회만 가면 방언이 홍수처럼 쏟아져 나오는 것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방언을 통역하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예언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기도하다가 부흥사 목사님이 밀어서 쓰러지는 경우도 있었지만 실제로 그냥 쓰러지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른바 입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병이 낫는 일도 있었습니다. 신비로운 체험 하나 얘기해 볼까요? 저희 어머니께서 아버지 병간호를 하느라고 거의 몸이 만신창이가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무릎을 꿇고 새벽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무릎이 펴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도저히 1시간 동안 버텨도 거기서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아, 이제 나마저도 병원 신세를 져야 되겠구나 하면서 눈물이 쭉 흐르고 있었는데요, 어머니의 간증입니다. 갑자기 그냥 아무런 상관없는 어떤 사람이 오시더니 어머니의 무릎에다 대고 기도를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무릎이 아픈지 뭐 어떤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가서 어머니를 붙잡고 무릎에 손을 대고 기도하는데요, 거짓말처럼 무릎이 싹 나았다고 우리 어머니 고백하십니다. 요즘도 잘 걸어 다니십니다. 어제 70세 생일을 맞으셔서 제가 축하해 드리고 왔습니다. 저도 비염으로 고생을 크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비염 낫게 해달라고 여기다 손을 대고 무릎 꿇고 아주 오랫동안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나았냐고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예사롭지 않은 성령의 강림을 체험한 교회 지도자들, 그리고 그 당시의 교회 지도자들은요, 이렇게 여기저기서 막 일어나는 영의 역사에 대해서 어떤 것이 하나님께 속한 영인지를 분명하게 밝혀내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아주 혼란스러운 상황이 여기저기서 연출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똑똑하신 여러분, 그러나 인간은요, 영적인 일에 관련해서는 대단히 무능력한 존재들입니다. 곡성이라는 영화에서 무당에게 의존하는 그 문제한 경찰관이라든지, 오늘 우리 시대의 어떤 여러 가지 일들, 이건 내가 무슨 잘못을 해서 어떤 악귀가 쓰인 것은 아닐까, 뭐 이런 생각하는 거죠. 인간은 영적으로 전반적으로 대단히 무능력한 존재입니다. 현대인들이요, 더더욱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는 세계 이외의 다른 영역을 우리는 보통 무시하면서 삽니다. 합리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경험들을 만나게 되면 첫 번째, 공포에 그냥 빠져버리거나, 두 번째, 그런 걸 보여주는 사람을 절대시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아니라 다른 영이 사로잡혔는데도 그 사람이 자신의 종교적인 주관적 체험을 확실하게 들이대면요,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이러는 거라고 얘기하면 그 사람에게 빠져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천지에 들어가서 활동하는 이들을 보십시오. 멀쩡합니다. 때로는 우리보다 훨씬 더 똑똑한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그 앞에 포획돼가지고 아주 꼼짝도 못하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인 요한 1서의 저자도 이러한 무질서한 상태를 그저 앉아서 구경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신들의 주관적인 체험에 매달려서 자기 좋을 대로 성령을 이해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혼란에 빠져 있는 교인들, 그리고 어쩌면 성령이고 뭐고 별다른 관심도 없이 살아가는 그런 크리스찬들을 향해서 오늘 본문의 저자인 요한은 이렇게 입을 엽니다. 그리고 그의 말은 마치 서리빨 같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오늘 새가족들에게 선물해 준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에는 이렇게 아주 실감나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들려오는 말을 다 믿지 마십시오.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하는 말을
신중히 생각하고 따져보십시오.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한다고 해서 모두가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은 아닙니다. 수많은 거짓 설교자들이 이 세상을 활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크리스천의 중요한 역할은요, 어떤 영이 하나님께 속한 영인지 아니면 거짓 영인지를 분별하는 것입니다. 그 분별을 통해서 나 자신을 도울 뿐만이 아니라 공동체에 속해 있는 사람을 돕고, 또한 이 세상이 거짓된 영에 미혹되지 않게 하는 것이 바로 크리스찬들의 역할입니다. 이제 요한의 말에 좀 더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주장은 하나님께 속한 영의 본질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않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 엔타이 크라이스트,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을 분별하기 위해 사도 요한이 제시한 기준이요, 예언도 방언도 그 어떤 기적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예수께서 육신을 입고 오신 사실, 메시지 성경엔 살과 피를 지닌 진짜 사람으로 오신 것을 믿는다고 공개적으로 시인하는 영이 참된 영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어떤 걸 알게 되냐면, 그 당시 교회 안에는 교인 임내하면서도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셨다는 것은 믿지 못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나 예수님 믿어요. 그러나 그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이런 육신을 입고 오시지는 않았습니다 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이 거짓 설교자들은 이렇게 말하고 주장했습니다. 여러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낮고 천하고 더러운 세상에, 그것도 인간의 육체를 입고서 나타나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목소리를 좀 변조해야 되겠네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높으신 하나님이 낮고 천한 이곳에 오셔서 우리 같은 똑같은 육체를 입고 오셔요? 상식적으로 그게 잘 안 됩니다. 상식적으로 그게 납득이 되십니까? 라고 거짓 설교자들이 설교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은 선하지만 육체는 약하다. 소마 세마, 우리의 몸은 감옥이다. 우리의 정신과 영혼을 가두어 놓고 있는 누추한 감옥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세상 속에서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면 그분은 육체로 오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 당시 사람들의 생각이 그렇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께서, 그 하나님께서 육체로 오셨다, 이걸 믿는 게 더 어려운 일인 거죠.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긴 했지만 육체를 잠시 빌려 입고서, 왜냐하면 우리랑 만나야 되니까, 그 다음에 죽으신 후에는 그 육체를, 걸레 같은 육체를 그냥 십자가에 걸어놓고 순수한 영으로 부활하셨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여러분, 상당히 합리적인 주장 아닙니까? 바로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그 순수한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영적인 지식을 가져야만, 그리고 그 영적인 지식을 가질 수 있는 아주 신비로운 의식과 그 영역의 체험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영지주의자, 그렇게 불렀습니다. 영적인 지식, 영적인 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 그런 뜻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것은요, 이 세상이 어떻게 되건 별로 관심 없다는 것입니다. 왜? 이 더럽고 썩어질 세상은 언젠간 다 없어지는 거예요. 중요한 건 영입니다. 아프고 괴로운 일 우리 사회 속에서 일어나도 어쩔 수 없습니다. 육체를 가진 인간이 저지르는 일들이 다 그렇죠 뭐. 오직 신비로운 지식을, 영적인 지식을 공유하고 소수의 선택받은 집단의 일원이 되어서 저 높은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께 가는 것이 유일한 목표가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이따가 신천지에 대한 강의를 들으시면 알겠지만 대단히 유사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이 낮고 천한 세상에 오실 수 없는 분입니다. 그것도 살과 피를 가진 유한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다니 말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맨정신으로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육신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다는 사실이 이해가 되십니까? 높은 것은 떠받들고 낮은 것은 천하게 여기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인간이 생각할 때 가장 귀한 존재인 하나님은 당연히 높은 곳에 계셔야 되죠. 그리고 인간은 끊임없이 낮은 곳을 박차고 높은 곳에 올라가고 싶어 합니다. 대학교에 가고 싶어 합니다. 대학교를 졸업하면 더 높고 좋은 자리에 오르고 싶어 합니다. 더 높은 이름을 얻고 싶어 합니다. 아마 저 위에 올라가면은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이 되지 않을까? 마치 그런 생각이라고 하는 듯이 우리는 처절한 노력을 기울이면서 더 높이 올라가려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런 우리들이 과연 이해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낮아지셨다는 사실, 하나님이 내려오셨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여러분은 그런 하나님을 믿고 계십니까? 아니, 여러분의 삶이, 오늘 이 예배의 자리 말고 일주일 동안 여러분의 삶이 육신을 입고 낮아지신 예수님의 삶과 얼마나 관련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똑같이 아프고 지치고 약하고 유한한 육체로 오셨음을 마음 깊은 곳에서, 그리고 공적인 자리에서 시인하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게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입으로는 말할지 몰라도 내 삶은 그렇게 육체로 오신 예수님과 무관한 삶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그 마음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고백과 자꾸만 멀어지려고 하는 여러분을 단단히 붙잡아 매시기 때문입니다.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낮아지셨습니다. 낮고 천한 여러분을,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높은 자리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낮은 곳에 아파하는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저 낮은 사람들 사랑하는 척 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려오셨습니다. 같이 아파하십니다. 같이 우십니다. 그렇게 사랑하시면서 사랑을 가르쳐 주십니다. 따스한 성령님, 우리 안에 오실 때, 우리에게 불어오실 때 우리는 비로소 그 사랑을 볼 수 있습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설교를 들어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나아가던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생생한 고백으로 불타오르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졸기만 하던 예배 시간에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것이 나를 향한 말씀이라는 사실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형식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을 주목하여 보고 그분의 사랑에 감격하면서 비로소 사랑이라는 것이 이 세상에 있음을 감사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을 통해 나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내 옆에 앉아있는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느껴지는 하나님의 사랑,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지금의 나를 위해서 쓰러져간 사랑의 손길들에 대한 감사,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 오직 그때에만 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사랑하고나 싶으십니까? 아니면 그저 나의 이런저런 모습을 보면서 누가 나를 사랑해 주기만 바라십니까? 나도 모르게 사랑하게 될 때, 나보다 낮은 처지에 있고 나보다 약하고 아픈 이들을 낮아져서 사랑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가장 명료하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토요일, 어제 사랑 나눔에 처음으로 어떤 청소년들을 만나는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들과 스스럼없이 어울리고 땀 냄새가 범벅인 그들과 눈을 맞추고 안아주는 청년들을 보면서 잠시 울컥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예수께서 육체로 오셨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요? 바로 여기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은, 그리고 저는 끊임없이 자기 자신에게만 집중하기 때문입니다. 뒤틀리고 이기적이고 잔인할 정도로 배려심 없는 나 자신에게 몰두하고 집중하는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나의 문제, 나의 고민, 나의 미래, 나의 직장, 뒤틀어지고 어그러진 나의 것만, 선한 것 하나 없는 나의 것만 우리는 그렇게도 나 자신에게 집중하고 있습니다. 설교를 들어도 나에 대한 것만 듣습니다. 기도를 해도 나를 위한 기도만 합니다. 심지어 누군가를 사랑할 때도 나의 고집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게 나입니다. 그게 여러분입니다. 그게 우리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또 어떤 때는 교묘하게 자기 자신에게 집착합니다. 온갖 핑계거리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곳에 여러분들이 있지 않아도 밖에 나가서 할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을 이 자리까지 오게 하시고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는 영이 계십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지 않으시면 쉴 곳을 찾아 지쳐 날아온 어린 새들, 그런 우리의 동료들, 친구들, 가족들이 나의 자아라는 가시에 찔려 피를 흘리며 달아나 버리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런 여러분들에게, 그런 저에게 구원은 없습니다. 아무리 방언을 하고 아무리 큰 소리로 기도를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오십니다. 어떤 모습으로 오시든 우리의 눈을 열어주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에서 배우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기쁨이 됨을 고백하게 됩니다. 가족이 깨져도, 내가 계획하고 뜻했던 일들이 다 망가져도,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별로 이해해주지 않고 따돌이가 된 거, 떠돌이 하여튼 둘 다 된 것 같다도 내가 예수님을 알고 있다라는 사실이 가장 큰 기쁨이 됩니다. 나 자신에게 그렇게 몰두하던 삶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게 되는데요, 여러분, 그 자유만큼만이 여러분의 생명입니다. 그분의 낮아지심, 성령은 바로 이런 새로운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분입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똑같은 육체로 오셨음을 놀라워하며 나의 육체도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가 사랑하는 일을 기뻐하게 하는 영,
말로만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꾸만 자기를 지키고 자기를 더 높은 곳으로 끌어올리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성령은 이렇게 속삭이시거나 명령하십니다. 내려와라. 내려오십시오. 바로 그때 여러분이 느끼는 것을 성경은요, 자유라고 부릅니다. 나에게만 몰두해 있던 그 포로 상태에서 벗어나는 걸요, 자유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느낍니다. 따스한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감싸고 온갖 경쟁과 비교와 긴장과 그런 것들에 사로잡히지 않는 평화를 주시는 낮아지신 예수님을 제대로 예배하게 됩니다. 오래전 미국 예일대학교에 유학하고 있던 한국인 유학생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날 이야기의 주제는 예일대학교의 신학과 교수이자 얼마 전에 하버드대학교로 옮겨간 신학과 교수 헨리 나우엔 교수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나우엔 교수는 깊은 통찰력과 폭넓은 지식을 소유한 훌륭한 교수님이셨습니다. 명문 하버드대학의 교수까지 되었으니 그 지위와 명망으로 많은 사람들의 우러름을 받고 있던 그가 갑자기 교수직을 다 포기하고 하버드대학교 교수직을 사임하고 캐나다의 토론토에 있는 리치먼드 힐의 정신지체자들을 위한 새로운 공동체 데이브레이크 커뮤니티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는 일기에 이렇게 썼습니다. 주님이 나를 하버드 대학을 떠나서 정신지체자 공동체의 지도자로 부르신다. 자꾸 그런 생각이 마음속에 느껴졌다는 것. 그때로부터 갈등이 시작됐다.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한다? 그러나 이것이 주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주님의 뜻에 따르기로 한다. 몇 달 후 그의 일기장에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이상하다. 지금까지 내가 쌓아 올린 삶을 뒤엎어 버렸는데도 웬일인가? 이 놀라운 마음의 평안은 자유여, 오 자유여. 얼마 후 그의 일기장에는 또 이런 글이 쓰여 있었습니다. 우리 공동체 6명 중에 아담이라는 청년이 있는데 이 정신 지체자는 깨끗하고 투명한 영혼이어서 그의 영혼과 부딪히면서 오히려 그가 나를 치료하고 있다는 사실을 느낀다. 나에게 붙어있던 찌꺼기, 위선, 가면 이런 것들이 씻겨나가고 바로 그 아담이, 내가 섬기고 있는 그 아담이 내 영혼을 치료해주고 있었다. 평소부터 그를 존경하던 한국 유학생들은 이런 나우엔 교수의 모습에 경탄에 맞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학생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도 나중에 나우엔 교수처럼 높은 지위와 인기를 누리게 된다면 그 다음엔 까짓것 다 포기하고 내려올 수 있을 거야. 그때 한 한국인 여학생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지금 낮아질 수 없는 사람은 나중에 헨리 나우엔처럼 그런 위치에 올라도 내려올 수 없어. 저는 몇 년 전 바로 그 여학생과 만났습니다. 이미 나이가 노년에 접어든 여학생이었습니다. 25년 전 그는 미국에 있는 플러싱이라는 동네를 우연히 찾아가게 됩니다. 예일대학교를 나온 장래가 촉망되는 여학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그곳에서 6.25 전쟁 이후 미군과 결혼하여서 꿈의 나라 아메리카에 온 한국의 여성들 중에서 이혼하고 매맞고 마약 중독이 된 여인들과 만나게 됩니다. 피부와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른 낯선 땅에서 이 여성들은 심한 학대와 차별을 받고 있었습니다. 구타에 못 이겨 뛰쳐나와 거리를 헤매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약에 취해서 웅얼거리는 소리를 들어보니까 한국말인 거예요. 범죄와 마약에 찌든 미국의 구석구석에서 갖은 수모와 학대를 당하면서 정신을 잊어버리고 삶을 포기한 한국의 딸들, 그들과의 만남이 이 촉망받는 유학생의 삶을 바꿨습니다. 그들을 위해 레인보우 쉘터라는 곳을 세우고
그들의 상한 몸과 영혼을 감싸주는 한 분, 한 여자분. 바로 그는 20년 전 예일대학교 교정에서 다른 동료 유학생들에게 지금 낮아지지 않으면 나중에 헨리 나우엔처럼 높은 자리에 올라도 낮아질 수 없다라고 말했던 여학생이었습니다. 성령 강림 후 두 번째 주일을 맞는 여러분, 성령이 계시지 않으면 이미 여러분은 이 자리에 나올 수도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잘 알지는 못하지만 찰스 스펄전이라는 유명한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에게 몰두하고 있는 시선을 돌려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것은 항상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다.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빛을 비춰 주십니다. 여러분의 눈을 열어서 이 자리에 나오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자아가 여러분에 대한 집착을 만들어내서 점점 교만해지던 여러분을 꺾고 그리스도를 생각하게 하는 영, 성령이 여러분의 눈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성령이 여러분의 귀를 열어주실 것입니다. 하늘을 박차고 내려오신 주님의 목소리를 들으십시오. 그분을 예배하는 것을 여러분 생에 가장 중요한 일로 여기십시오.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하며 나보다 낮고 약한 이들을 향해 진실한 마음으로 들어가십시오. 그러면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제가 열심히 노력하던 취업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유명한 사람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랬다가 내가 꿈꿨던 삶, 그런 길이 불가능해질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보다 훨씬 아름답고 감격스러운 삶, 그런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들보다 크심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거짓 영들이, 거짓 선지자가 넘치는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요한 사도의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육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자신에게만 몰두하는 거짓된 삶이 아니라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하고 주님을 닮아 진심으로 낮아져서 사랑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서 교회에 전진하시겠습니다. 따스한 성령이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이 시간 조용히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내 마음에 살아계시는 주님, 따뜻하게 빛을 비추어 주시는 주님, 이미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의 성령을 저는 너무나 외롭게 하지는 않았는지요. 나와 함께 하고 싶어 하시는, 나와 함께 일하고 싶어 하시는 우리 주님의 성령을 나는 외롭게 하지는 않았는지요. 이 시간 잠시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면서 조용히 기도합니다. 주님, 또 이 시간 우리가 목소리를 높여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혼란의 시대 참된 영을 분별할 줄 아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영들에게, 이 세상의 영들에게 지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당신과 함께 낮아져서 우리의 육체로 사랑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크고 작은 목소리로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주님,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이 여름에 당신을 본받아서 참된 사랑의 삶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주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주님의 사랑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을 잊지 마세요. 하나님 이미 우리와 함께 계실 주님, 어쩌면 우리는 그렇게도 영적인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나만의 세계에 갇혀있는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사 주님의 영이 계신 그곳에 있는 자유함으로 우리의 생명을 채워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속사람을 감동시켜 주셔서 참된 예배자, 참된 기도자, 참된 삶을 살아가는 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여름에 다른 어떤 것 구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의 성령을 충만하게 느끼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살아계셔서 우리의 속사람을 새롭게 함을 경험하는 이번 여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은지 자매, 김건 형제, 김민수 형제, 김효영 형제,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뜨거운 마음으로 이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와 함께 걷는 이 걸음이 성령을 체험하는 길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합심하여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길이 아니라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길을 걷게 하여 주시고 나에게 집착하여 허물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쏟아부어 주시는 자유를 맛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역사하셔서 교만한 우리를 꺾어 낮추시고 이 세상의 낮은 곳을 향하여 사랑의 물결이 되어 쏟아지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심이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이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여기 모인 모든 예배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